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7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한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의 어떤 규례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천국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이제 성도의 신분 아닙니까? 신분의 성도의 자리인데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신분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진 신분이 얼마나 복되고 고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그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남자가 여기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신랑을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요? 군대에 내어 보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맡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1년 동안 여기 보면 집에 한가히 거하게 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새 가정을 꾸린 그 이 가정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배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취해서 신혼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면 그 남자를 군대에 보낸 일이 있더라도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군대에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그 아내와 아주 잘 살도록 해 주어라.
여기 보면 표현이 재밌죠.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또 어떤 일도 그 남자에게는, 새 가정을 꾸린 남자에게는 맡기지 말고 오직 뭐만 하게 하라고요? 아내와 함께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각결혼한 신랑을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하게 하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분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죠. 1년 동안 남자가 다른 거 다 안 하고 여자만 위해서 이제 사는 그런 이제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부부는 자녀를 이제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정이 이제 지속되도록 하도록 하는데 아마 그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끊이지 않고 기업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후손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쟁에 결혼했는데 전쟁에 불려 나가서 싸우다 신랑이 죽는 바람에 그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존속시키고 어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이처럼 그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가정이 유지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후손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로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런 뭐 어떤 공동체의 존속의 의미를 단순히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영적인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이 모습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도의 삶.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가정, 우리가 육신적인 가정도 있지만 영적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가정에 있어서 신랑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성도는 모두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구약의 많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이게 그 남편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이 남편이다 하는 것들을 구약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은 데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열심을 내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 바울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바울이 빗대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좋은 신랑을 처녀에게 중매 세우는 것처럼, 그죠? 처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좋은 남편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오늘날은 좀 개념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여자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좌우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여자의 인생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처녀가 어떤 신랑을 만나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중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유도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기억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쓰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그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그 와중에 끝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영적 가정, 그죠? 영적 가정.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가정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가정의 모델로서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이루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가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들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자식들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정에서는 거기서도 열매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서로 관계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이 영적인 가정,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복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것에 대한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더 완벽한 신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가 예수님보다 더 우리에게 완벽한 신랑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늘 어떻게 하세요? 늘 함께 하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를 잉태합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신랑이 없다는 것,
이거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신랑은 없다. 아무리 지금 내 신랑이 좋아도, 그죠? 여러분, 신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신랑이 좋죠, 그죠? 신랑 좋고 또 신랑 뭐 그런데 아무리 신랑이 좋다고 해도 세상 신랑보다 누가 더 좋아요?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새신랑이 아내와 1년을 지금 이렇게 거하도록, 그죠? 전쟁에 나가지 말고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1년뿐일까요? 그죠? 우리의 일생 동안, 아니 그 일생 동안이야,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즐거운 그 복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은 신부인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은 진리이고, 이거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신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분명히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과연 행복한가?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행복함과 그런 즐거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신부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만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용기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죠? 이 좋으신, 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변함없으신 나의 신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행복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복됨도 확인하며, 언제나 오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랑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랑이 좀 잘났고, 신랑이 좀 힘이 있고, 신랑이 좀 유능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의지하고 또 그 신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가정의 즐거움을 우리가 때로는 많이 놓치고 낙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신부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가 복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절을 한번 보면은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라.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죠. 발음도 저는 굉장히 힘든데, 여기 보면은 전집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은 전당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당포 아시죠? 전당포 아세요? 그 전당포가 뭐 하는 데입니까? 돈 빌려주는 데죠. 뭐를 하죠? 전당을 잡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보증이 될 만한 물건이든지
뭐 이렇게 뭐 집이든지 하여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잡고 이게 돈을 이제 빌려주고 하는 거, 그 전당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집, 이것이 뭐냐면 그 전당을 잡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워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맷돌의 전분악 또는 그 위짝, 그 위짝이라는 것은 맷돌이 이렇게 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큰 돌로 돼 있어서 그걸로 그 사이에 이제 곡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갈아서 이제 그 가루를 내거나 뭐 국물을 내거나 이런 게 맷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짝을 이제 전당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맷돌은 한쪽만 없어도 사실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죠? 한쪽만 없어도. 그러니까 맷돌의 전부든지 또는 그 위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렇게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이유가 설명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라. 그러니까 이 맷돌을 그 전당 잡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전당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맷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맷돌의 개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맷돌이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오늘날은 뭐 사용하지도 않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맷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맷돌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곡물 같은 것을 이제 겨우겨우 구해다가 그날 먹을 것을 갈아서 양식으로 삼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맷돌이 없으면은 굉장히 삶의 그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곤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주식이 그 밀 같은 것을 곡물을 갈아서 그거로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주식을 먹는,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중요한 그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맷돌 가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진영 중에 맷돌 가는 소리는 이스라엘 가정의 일상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맷돌 가는 소리가 밤마다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잘 이렇게 좀 일상적인 생활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맷돌 가는 소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맷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없으면 제일 곤란한 게 뭡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막 빚쟁이들한테 다 뺏겨도 마지막까지 빼앗기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래도 미국 사회 같이 이렇게 좀 선진이 된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그 생계가 되는 것까지는 뺏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업을 해도 이렇게 타고 다닐 자동차 정도 한 대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미국에서 차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민 초기에 많이 오랫동안 걸어 다녀보고 배낭 메고 걸어 다녀봐서 좀 실감을 하는데, 뭐 미국 생활에서 차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뭐 그 비유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우리 옛날에 가정에서 빚지고 보증 잘못 써서 이렇게
그 가정에 차 빨간 딱지가 붙으면은 그래도 모에는 붙이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밥을 해 먹는 도구라든가 수저라든가, 그죠? 최소한 먹고 지낼 거는 놔둬야 또 먹고 일해서 또 돈을 벌어서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모질게 전부 다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의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그 사람의 생존에 걸린 문제까지 그렇게 다 빼앗고 또 그들을 실제로 생존의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일 정도로까지 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 비록 채무자라 할지라도 돈을 빌려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메말라 있고 이래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세상에 돈이 중요하죠. 안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모진 사람이 되어서 아주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막 악에 바치고 악질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쉽게 말씀할 수 있죠. 성도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뭘 맛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걸 맛본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긍휼을 맛본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뭘 보는 게 나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띄어먹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준 셈 치는 게 오히려 낫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정말 어려워. 물론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다르죠. 받아내야죠. 그러나 정말 없고 정말 생존의 위협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나에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해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해서 사지로 모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양보하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성도로서 손해보는 일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넉넉함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결코 손해보도록 만들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성도를 손해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못 뺏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복과 은혜, 그런 풍성한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서 못 뺏어갑니다. 뭐로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서 손해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손해를 본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손해 아닌가? 어떻게 내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느라고 잃었는데 그게 손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가난해도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가난해도 손해보는 일 없고 아파도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지키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못해 주시는 예수님이면 사실은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복, 그 신자라는 자의 이 위치는 뭘 이렇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을 이런 면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던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으로 보자면 무슨 밑바닥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그저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 정도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 100층까지 뚫고 내려갈 정도로 비참하고 죄되고 어둡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성도예요. 그걸 모르는 자는 성도가 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이게 고상하게 얘기해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해서 이 표현이지, 정말 와닿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시체였다 이거죠. 전혀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사막의 마른 뼈처럼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무지 소성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이렇게 기본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아니 이건 그 집까지 다 지나가서 생기가 없는, 찾을 수 없는,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들, 그게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아까가 그 인생이 마이너스였다면 이제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플러스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 어두웠던 그 죄의 종노릇하던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망이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인생이 없어지고 우리는 플러스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아까 한번 이어서 한번 보자. 에베소서 2장 이건 한번 찾아보자.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의 모습 그거 우리 설명하고 있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부름을 받은 자리, 이게 선도의 현실인 거죠.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는 이미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 돼 있잖아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로서 원래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 안에서 이것이 현실로서 약속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과거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나타내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자의 자리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가 그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에는 결코 그런 면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결국은 뭐가 될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돈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할 필요 없다고요? 모질게 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도록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낙담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이 꺾일 수 없다. 내 인생이 손해보지 않는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부름을 받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분발이 일어나죠. 그저 멍청하게 아니면 의욕 없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더 어떻게 되죠? 분발하고
더욱더 달려가게 되고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욱더 그 복됨을 누리는 삶의 그 맛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제가 비유를 혹시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낙담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이 희망이 없어지면 이 삶이 무력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막 일도 하기 싫고, 그리고 누가 막 아무리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다 소용이 없어요. 자신이 이미 그 무력함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의욕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복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는 희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는 결코 손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 때에, 우리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뭔가 앞에 어떤 희망과 빛이 보이면 애들이 활달해져요. 그죠? 갑자기 애가 안 하던 청소를 하고, 그 집을 한 달, 1년 내내 청소하지 않던 방을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싹 치워버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면 희망을 봤을 때 뭔가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큼이 어떤 걸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분발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7절 한번 보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또 나오죠. 어떤 말이에요? 후려다가, 그런 말이 나오죠. 후려다가.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납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특히 그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하는 거 굉장히 악한 범죄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 가끔 그런 거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어릴 때 이렇게 그냥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유괴해서 납치해서 그 아이를 그냥 평생 가둬놓고 이렇게 기른 거예요. 기르고 또 못된 짓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런 아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밝혀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유괴, 납치, 한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인격을 완전히 망치는 이런 범죄, 이게 납치, 유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을 납치하여 종으로 부리거나 이방인에게 판 자는 발각되면 어떻게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납치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둑질의 일종이죠. 일종의 도둑질인데,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도둑질.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면 안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익을 얻는 도구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납치해서 못해, 한 인격을 납치해서 자기의 이익거리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무슨 도구나 무슨 짐승이나 무슨 기계나 이런 거로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납치해서 종으로 쓰고 납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성도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얘기인데,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뭐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다. 성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수단이 아니고 그 자녀는 목적이에요. 자녀는 얼마나 자녀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죠?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녀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자녀라는 것은 결코 부모에게 어떤 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도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인격, 한 영혼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해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찬송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든 명령들은 그 성도를 하나님이 전도물로 이용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 자체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없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됨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하면 안 돼요? 이웃을 또 형제를 결코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으로 이웃과 형제를 대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저 마치 아무 인격도 없는 도구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한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언제나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늘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또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